자,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 제3계명의 말씀을 함께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 처갓집이 대구에 있거든요. 대구의 그 칠성시장 근처에 처갓집이 있는데, 그 칠성시장 옆으로는 이제 그 신천이라고 하는 그 하천이 이렇게 흐릅니다. 이제 그 하천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조선시대 때 사람이 일부러 만든 인공하천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뭐 유등천만큼 크진 않지만 그거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인데 인공으로 여러분 이 조선시대에 하천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흘려보냈던 그런 하천이 있어요. 제가 하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처갓집이 있는 거기에서 하천 저 건너편에 보면 꽤 큰 교회가 하나가 있고, 제 기억에 아마 신광교회인가 그런 교회가 하나가 있고, 그 교회 옆에 이렇게 꽤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멀리서도 보일 만큼 간판이 달려 있어요. 저는 거기를 이렇게 늘 운전하면서 지나가거나 그 근처에 이렇게 다니면서 도대체 저게 무슨 뜻으로 저 간판을 써놨을까 잘 이해를 못해서, 처음에는, 지금은 이제 뭔지 알지만 처음에는 그게 뭔지를 잘 몰랐어요. 이제 제가 읽기로는 그 간판의 글자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누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짖는가. 이렇게 큰 글씨로 교회 옆에 그렇게 글자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누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짖는가. 저는 그게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글씨를 써놓은 건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이제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그 글씨를 잘못 읽은 걸 알게 됐어요. 잘못 읽은 거예요. 그 글씨가 뭐냐면, 그 내용이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였어요. 나는 함부로 부르짖는가 이렇게 읽었고, 원래 그 글자의 내용은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장명소였어요. 거기가 장명소가 얼마나 크면 큰 빌딩에다가 글씨를 막 가로 세로로 해놨는데, 사람들 다 보도록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이런 이제 글씨를 써놨는데, 저희 설교를 준비하다 그 글씨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것, 이름을 짓고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부르게 되죠.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아무 의미 없이 또 계획 없이 짓진 않잖아요. 그냥 되는 대로 짓는 법이 없죠. 좋은 의도를 담아서 또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이들에게, 혹은 어떤 심지어는 뭐 가게 이름을 하나 짓는다 그래도 뭔가 의도적인 계획을 담아서 지을 때가 많죠.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름을 부를 때 좋은 좋아야 되고, 어떤 좋은 느낌과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참 많죠. 우리 성도님 이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실 때 아마 굉장히 좋은 의미와 또 뜻을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분명히 지으셨을 거예요. 그죠? 아무렇게나 짓진 않으셨겠죠? 네? 저는 별로 이렇게 흔한 이름이 아니에요. 제 이름은 흔한 이름은 아닌데, 가끔씩 보면 이렇게 소설이나 그런 영화 같은데 가끔씩 이름이 등장하더라고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인 히트를 쳤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어른들은 잘 못 보셨겠지만,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의 주인공이 기훈이었어요. 좀 찌질하고 좀 뭔가 좀 바보 같고 그런 좀 주인공이 좀 이렇게 모자란 모습이었는데, 아무튼 그 주인공이 이제 제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이었어요.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의 이제 제 3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여러분 계명입니다. 우리 3계명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3계명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에 대한 말씀인데, 단순히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잘못 부르지 말라 하는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보다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사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찬양과 고백을 담아서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3계명은 앞선 1계명, 2계명, 3계명 계속 이어서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인데, 결국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믿음의 본질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계명이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하잖아요. 매일 우리가 새벽기도 때마다 혹은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주기도문 하는데 여러분 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뭘까요? 여러분 주기도문 첫 문장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쩌면 정말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가 늘 기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이걸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마디, 첫 단어가 뭐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서 내가 부르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항상 첫 번째 순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3계명도 어쩌면 단순히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의 금지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계명이라고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망령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 이 뜻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망령이란 단어 자체를 우리가 한글에 잘 쓰질 않으니까 망령되다라고 하는 이 뜻이 뭔지 잘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이 뜻을 좀 풀어서 보면 망령되게라고 한 단어는 샤우 혹은 샤웨 이렇게 읽게 되는데 여기는 공허, 헛됨, 또 허무, 거짓 이런 뜻이 숨어 있어요. 공허하다, 헛되다, 허무하다, 거짓되다 이런 의미들이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뜻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한번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 망령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여러분 헛된 것, 망령되다는 것, 여러분 공허하다, 헛되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 뭐하고 연관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상과 관련된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허한 것, 헛된 것은 전부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상이 다 무가치하고 우리가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그런 헛된 것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마치 뭐하고 비슷한 거냐?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는 게 뭘까요? 그것은 나의 어떤 필요를 위해 기복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망령되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것이 망령되게 하나님 부른다는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게 하고 욕되게 하는 것.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목적과 필요, 이익을 위해서 이거를 악하게 사용하는 거죠. 잘못된 행동을 할 때 혹은 하나님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것으로도 땅에 있는 것으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름을 막 들먹이면서 뭔가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내가 뭔가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이걸 가지고 헛된 맹세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고 욕되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세 번째, 이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경솔하게 사용하는 것. 이건 하나님 이름을 쓰기는 쓰는데 막 이따가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지만 뭔가 너무나 가볍게 사용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전혀 없이 엉뚱하게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고 경솔하게 사용하는 것. 여러분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이러한 일들은요. 우리의 이 구약의 우리는 별로 이게 무슨 중요한 문제인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3계명을 통해서 주님은 굉장히 엄중하게 이 죄를 다루셔요.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레위기에 넘어가 보면 실제로 이런 예가 나타납니다. 레위기 24장에 한번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렸던 한 사람에 대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자,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래요. 그럼 이 사람 유대인은 맞아요. 엄마가 유대인이니까 혈통적으로 이제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다가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다툼이 벌어졌어요. 싸웠어요. 근데 이 친구가 조금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식으로 잘못 말하냐면, 보세요. 2절에 11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여문의 이름은 슬로마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이 친구가 막 싸우면서 욕을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막 가지고 저주를 퍼붓고 모독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단어를 썼는지는 잘 나타나진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망령되게 사용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모세에게 끌고 갔어요. 그랬더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시기를 14절 15절 읽어봅시다.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쓸지니라. 마지막 15절까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그를 죽여라.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이렇게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이 시대의 처벌 방식과 우리가 똑같이 무슨 신성 모독했다고, 하나님을 함부로 말했다고 이렇게 죽이면 안 되죠. 그렇지만 오늘 이 구약의 율법들을 이 레위기에서, 구약 성경에서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 레위기에 보면요, 바로 이 16절까지 봤지만 17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돌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사형을 시켜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돌로 사람을 쳐 죽인 자를 이렇게 사형을 시켜라, 이런 내용이 붙어 있어요. 결국 신성 모독의 죄,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를 살인죄하고 똑같이 취급을 했다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죠. 그만큼 하나님이 이 죄를 굉장히 엄하게 다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처럼 이런 책이 없으니까 다 손으로 필사를 해서 성경을 썼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성경을 필사를 하다가 붓으로 쓰다가 여호와 혹은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오면 어떻게 했다고요? 못 써요. 이름을 쓰지를 못해요. 하나님이란 단어 자체를, 글씨를 쓰지를 못하고 며칠 동안 기도하고 가서 목욕하고 자기가 혹시라도 죄 지은 것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한 뒤에야 다시 와서 그 이름 한자를 딱 쓰고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 쓰지도 못했는데다가 아예 부르지도 못했어요. 왜? 10계명 때문에. 이 3계명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이름을 말했다가 이게 혹시라도 내가 죄를 지면 어떡하나 싶어서 아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부르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를 발음을 하지 않고 굳이 다른 단어로 대치해서 발음을 했던 거예요. 거기서 나온 단어가 뭐였냐면 주라고 하는 뜻. 우리가 오늘날 성경에 보면 주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은 아도나이. 그 아도나이가 원래는 여호와라고 하는 글자를 읽지를 못해가지고 대신 부르던 이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성경에 여호와라고도 쓰고 저 순복음 교회 가면 성경책에다가 야훼라고 쓰고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가지고 부르는 것조차 두려워가지고 그 발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결과로 지금 우리는 어떤 교단은 여호와라고 하고 어떤 교단은 야훼라고 하고 조금씩 발음이 상이하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유대인들은 좀 오해를 했던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 말라고 한 뜻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 그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속성, 그분의 성품, 그분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그 구원의 확실성을 알고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말을 해야 되고 그 신앙의 기초 위에서 내가 행동하고 생각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말과 언어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말로만 조심해야 된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 생각, 내 사고방식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판단, 행위, 그 모든 기초가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잘 알고 있고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신앙의 기초적인 문제를 하나님 지금 찾고 계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못하거나 막 겁내고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10계명의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기본적인 원리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해서 함부로 남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말씀을 통해 읽을 때마다, 설교를 통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과연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집중하고 있고 그 말씀에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고 내 영혼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큰 비중으로 두고 있는가. 그 근본적인 원리들을 여러분 속에 자꾸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걸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혹은 헛되게 함부로 부르는 그 실제 사례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건 제가 책에서 좀 본 것들을 좀 나름대로 생각하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긴 하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혹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게 아니라 이걸 뭔가 자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앞에 서 있는 저와 같은 사람이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면 예배 시간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예배 전에 이제 찬양을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찬양을 인도할 때 이런 말을 하기가 쉬워요. 찬양을 하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성도들을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느리고 좀 처지는 찬양하지 말고 좀 신나고 흥겨운 노래를 합시다. 신나고 흥겨운 찬양을 합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그렇게 이런 문제까지 예민하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여러분 신나게 흥겹게 노래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위험성이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해야 되는데 이 분위기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신나고 흥겹게 찬양을 하자는 게 자칫하면 나의 감정을 우리가 좀 기분이 좀 흥겨워지자라고 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진짜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 원래의 목적성에서 벗어나기가 여러분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또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면 안 되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이게 예민한 문제일 수 있는지. 여러분 세상 노래는 우리가 막 나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의 감정의 어떤 고향을 위해서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단순히 막 우리가 흥겹고 막 즐겁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또 하나 여러분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건 조금 더 나쁜 사례입니다. 좀 나쁜 의도를 가진 사례예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겉으로는 엄청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막 들먹이고 하나님의 막 그 하나님을 높이는 어떤 사업, 선교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이런 굉장히 거창한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뒤로 들어가 보면 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뭔가 사람들을 적당히 이렇게 교묘하게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들먹이게 된다면, 물론 그 상황에서 우리가 모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건 굉장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엄청나게 모독하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칩시다. 다단계를 하는데 제가 다단계를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걸 사업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매출이 늘어나면 선교헌금을 어떻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이렇게 섬길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막 돈을 막 끌어모으고 다리를 막 이렇게 단계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정작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돈 벌려고 했다고 하면, 예? 그 거창하게 하나님 이름을 막 사용했잖아요. 끌어들였잖아요. 그럼 그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명예를 실추시키는 엄청난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도요, 이런 식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종교를 빙자한 그런 사기꾼들이나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예요. 좀 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뭐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없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농담이나 욕설에 비속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외국에는. 특히 영어에. 그죠? 뭐 우리가 영어를 잘 모르니까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깜짝 놀라거나 뭐 당황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난처한 상황이 되면 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 오 마이 갓 이렇게 하죠. 근데 오 마이 갓은 뜻 자체로 보면 오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부르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당황해서 놀라서 쓰는 말인 거예요. 오 마이 갓은 그래도 좀 양호한 편이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쓰는,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쓰지도 못할 정도로 욕설처럼 쓰는 단어들도 있어요. God 뒤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God damn 이렇게 씁니다. God damn은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뒤에는 저주를 덧붙여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막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감탄사처럼 Jesus Christ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럼 이게 우리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 거잖아요. 근데 그 이름은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제기랄, 젠장 이런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했지만 이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나 찬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욕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그걸 전혀 알지 못하고 쓰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렇게 자꾸 습관화된 언어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죠.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도 감탄사처럼 무슨 말 쓸까요? 깜짝 놀라면 주여. 설거지하다 그릇 떨어뜨려서 쨍그라면 주여. 그러면 이게 제가 정말 주님을 부르는 건지 그냥 내가 어떤 감탄사로 표현을 하는 건지. 저도 옛날에 뭐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힘주다가 주여 이러면 이게 뭔가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잘 나오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습관화되어 버리는 이 언어 때문에 오히려 조심해야 될 일도 있다는 거예요. 말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굳어져 있는 사고방식들. 내 속에 어느 순간 은연중에 굳어져 있는 생각과 사고방식과 감정들이 하나님의 그 이름과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 욕되게 하는 그렇게 굳어진 생각과 사고방식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라기는 우리의 이런 마음들과 생각들과 언어들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들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헛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과 언어와 생활과 습관까지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께 초점을 맞추어서 사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 달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함부로 말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고방식과 언어와 생활과 그런 삶으로 살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런 과거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의 언어와 생활 태도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믿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우리 삶의 온전한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굳이 왜 우리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네? 이걸 생각해 봅시다. 사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것,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 사람 사이에 소개하듯이 나는 누구누구야, 나는 뭐 권기훈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자기 소개하듯이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는 특정한 그 이름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름이. 우리 피조된 인간, 이 존재물들의 특징에 따라서 사람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는 이름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름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사실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셨고, 노아를 위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시내산에서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주신 거예요.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셨던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여러분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냥 미지의 신께 기도해야 돼요. 누군지도 모르는 신께 의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정확하게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은혜이고 사랑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10계명의 제 세 번째 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지키려면 저는 마지막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고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철저하게 실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 자리는 어디냐면 예배의 자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그 이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없이 말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 노래하는 것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승리합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한다는 말은 막 예배 시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각도 하지 않고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내가 진실되게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높여서 부르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삶, 이 제3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도록 우리는 이제 구별된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신분 얻었습니까? 어떤 이름 얻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또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크리스천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이런 이름을 받게 됐어요. 결국 이런 이름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미. 나의 이름은 권기훈이란 이름, 부모님이 주신 이름이 있지만 나의 이 영적인 이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럼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은 뭡니까? 내게 주신 그 이름대로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경외하고 높여 찬양하는 그 본래의 목적을 드러내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성경 구절을 들을 준비하진 않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람 된 신분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인물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서 노예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어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기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노예 신분이 되어서 지금 외국에 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의 신분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확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체성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는, 하나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 사람은 누가 생각났냐면 다윗이 생각났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두렵게 할 수 있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블레셋의 군사 누굽니까?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골리앗 앞에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뭐라고 외칩니까? 그렇죠? 너는 내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이 다윗의 용기는 하나님의 이름에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공격에도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는 이 3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원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 인생을 향해서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셨사오니
그 믿음대로 하나님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날마다 놀라운 기쁨과 생명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